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인구조사 장면을 보여줍니다. 민수기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들의 수를 세는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 26장에 나타나는 이 길고 긴 구절이지만 사실은 민수기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연병 후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가 지나간 후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 혹은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장에는 출애굽 1세대들이 대상으로 해서 숫자를 세웠죠. 하지만 지금은 2세대, 40년이 지난 이후에 1세대가 모두 죽고 나서 이제 2세대를 대상으로 한 계수인데요. 1차 인구조사 때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인구조사 사이에는 조금 차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들을 통해서 26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1차 때는 각 지파의 총수만 계산했습니다. 전쟁에 나아갈 유다 족속의 숫자는 이렇고 르우벤 족속의 숫자는 이렇고 이렇게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져 있었는데요. 2차 때는 각 지파의 기본 계보, 그러니까 가족의 목록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민수기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찾으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싸울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이 뭐예요?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가 기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여러분, 이게 종족이라고 우리가 읽었지만 원어에서 보면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고 이 5절 6절은요 사실 창세기 46장에 나타난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과 그 가족의 이름을 토대로 오늘의 본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근이 너무 심할 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바로 그 본문이 오늘 여기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6장에서 내려가는데요, 그때 기근이 심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나타나죠. 창세기 46장 2절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애굽으로 들어가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까지도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1차와 2차의 인구조사에는 명확한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1차 때는요, 전쟁에 나아갈 사람들의 수만 세었어요. 그런데 2차 때는 어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 대한 소개들, 어느 종족에 속한 사람인지에 대한 자세한 가족들의 계보가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2절에서 54절까지 보면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에서 54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세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파들마다 수에 맞춰서 땅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의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요, 전쟁을 통해 땅을 정치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땅에 가족들이 들어가 그 땅을 경작하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을 부어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부터 26장에 이르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수많은 사건을 겪었고 여러 차례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전투에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많은 무리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세대가 모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맞춰지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그들의 숫자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보이세요 혹시? 아슬아슬하게 보이시면 좋은데, 여러분 1차 총 합계가 어떻게 됩니까? 60만 3,550명이죠. 2차 때 총수는요 60만 1,730명. 그러니까 몇 명이 줄어들었어요? 1,82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전체적으로 뭐 지파별로 좀 많이 는 지파, 좀 줄어든 지파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1차 때의 숫자를 세는 기준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20세 이상 모든 사람이었죠. 그런데 2차 때의 기준은 뭐예요?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예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실제로 세보면 2차 때 숫자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게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숫자 60만이란 엄청난 숫자를 가나안 땅에, 남자 숫자만 60만이잖아요. 이 숫자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게 되는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26장에서 좋은 이야기만 다루면 좋겠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사건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1절에서 봤지만 연병 후에서라고 기록되어졌잖아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우리 지난주 보셨지만 바로 25절에서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또 바알볼 앞에서 음행함으로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전염병으로 치신 사건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이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민수기 16장에 나타났던 일이거든요. 다단과 아비람이요 족장 25명을 데리고 모세 앞에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땅을 벌려서 땅 안에 묻게 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여러분, 이건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아시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이 두 사람이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가지는 사건의 배경이 바로 이 두 아들 때문이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요, 다말의 남편, 그러니까 유다의 첫째 아들 에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죽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법정상 어떻습니까? 첫째가 죽고 자녀가 없이 아내가 과부가 되면 그 다음 아들에게 이 여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걸 이제 계대결혼, 형사치수라고도 하는데요. 무튼 이제 동생 오난에게 이 여자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요, 이제 씨앗을 주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통해서 형수가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는 누구 아들일까요? 형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주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범죄라고 여기셔서 오난을 죽이시는 사건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전에도 이스라엘에 문제가 나타났죠. 여기도 이스라엘 문제가 나타나죠. 61절을 보면 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예요? 아론의 두 아들이죠. 그러니까 장차 대제사장이 될 그릇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레위기 10장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다른 불로 향료에 불을 붙이려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아가야 하는 그 시점에서 이런 암울한 이야기들을 빼버리는 게 오히려 맥락상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25절까지의 불순종의 사건을 딱 기록하고 26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 승리하는 이야기, 그 땅을 아름답게 나누는 이야기들로 기록되면 좋겠는데, 성경은 굳이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암울한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숫자만 세면 되잖아요. 숫자만 세면 되는데 그 숫자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해 놓을까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특성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6장의 인간들의 반역, 반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들을 뒤로 하고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하여 그 언약을 성취시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수를 이렇게 세시면서요, 그들의 죄악들을 드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끊임없이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해 가나안 입성이 연기되었습니다. 그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생겨가죠. 하지만요, 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자체를 없앨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끌어오시고 이제 그 일들이 목전 앞에 남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토록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은요, 그 언약을 계속 어겨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파기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끝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요. 왜요? 하나님 정하셨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신실하시면 뭐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 때도 주님의 우리의 손을 끝끝내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증명해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아멘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러면 또 대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2,000명 되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안 해주셨습니까? 막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이루지 못한 약속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여러분? 다시 오신다는 거죠. 맞아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 함께 하시잖아요. 저희 막내가요, 어제 며칠 전에 또 저랑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갑자기 질문하더라고요. 아빠, 근데 하나님은 뭐 드셔? 왜? 이랬더니, 아니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뭐 먹어야 되잖아. 배고프시지 않을까? 하나님 뭐 드셔야지 좋아하실까? 그 점심 메뉴를 고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할 길이 사실 어렵죠. 안 드셔 이랬더니 내 안에 있는데 왜?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이 사실이죠. 주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는 게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주님의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올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다려가는 거죠. 여러분, 다시 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거할 거고, 주님을 끝끝내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약속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이 약속을 끝끝내 부정했던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모든 자들이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 그 약속을 끝끝내 붙드는 자들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장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3절에서 65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편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1세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누가 제외되는 거예요? 아론이 제외돼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제외됩니까? 모세도 제외돼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이 땅에서 그보다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모세와는 대면하겠다라고 말했던 그조차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명기에도 보겠지만요, 모세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려놓는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죄악으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는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권사라고 갈 수 있습니까? 장로라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고 믿는 자가 그 땅 가운데 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룬 업적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것들 때문에, 내 있는 위치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보장받았어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였나요? JTBC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 반장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또 끔찍한 뉴스가 또 방송되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모 교회인데요, 한 목사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고 그게 방송을 탔는데, 그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자기가 벤틀리 매장 가는 거예요. 벤츠 매장 가서 차를 사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영수증을 주면요, 교회 성도들이 벤틀리 목적 헌금 이래서 담임 목사의 차값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BMW도 있고 벤틀리도 있고 벤츠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이 땅 소망이 없어. 잠실에 있는 비싼 아파트에 내가 살겠다. 그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들이요, 그 목사가 산 것들을 갚아가는 목적 헌금으로 10의 구조를 바치는 구조로 살아갔대요. 그러면서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부자가 되려면 내가 그 길을 개척해 봐야 된다. 내가 먼저 누리고 잘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복 받으니까 내가 그 길을 개척할게. 그래서 나한테 돈을 많이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맞춰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분, 그 4명의 여성도와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성적인 관계를 저질렀다는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전 그 사람이 그랬을 거라고 감히 상상하지 못하겠어요. 처음에는 순진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유혹과 그 세상의 즐거움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 땅을 그냥 천국처럼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목사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절대 주님 안 와. 정말로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이 온다고 믿었으면 그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살아가진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태도가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죠. 오늘은 안 오실 거야. 그러면서 내일을 꿈꾸잖아요. 그러면서 10년 뒤를 꿈꾸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나중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하는지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의 약속은 뒷전으로 밀려가면서 하나님을 가리워버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전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전형이 1세대죠. 여러분, 26장에 그래서 요소마다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심겨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면서도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유혹 속에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 땅에서 탈락되는 거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네가 목사지만, 네가 사역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한다면 너는 그 땅에 갈 수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송한데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 중에도 하나님은 다 죽이시기로 결정하시지만 고라의 아들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종족이 멸절되진 않게 하셨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씨앗들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나는 넘어져요. 내 인생길을 길게 보면요, 이스라엘과 같은 게 우리의 모습이죠.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오해가 뭐라고요? 주님 오늘 안 오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실패가 당연히 여기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안 오시니까 오늘 범죄하고 내일 회개하지 뭐. 내일에 나는 괜찮아지겠지라는 안일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2세대의 가장 중요한 건요,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되는 세대라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죄악도 하나님 앞에 반역도 용납되지 않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세도 아론조차도 그 하나님 땅에 하나님을 허용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고 있는 자들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약속을 기대하며 오늘도 신실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들을 바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요, 그때마다 다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요,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겠다는 정말 간절한 다짐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2세대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주님으로 인해 2세대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2세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끝끝내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뭐예요? 끝끝내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 끝끝내 삶으로 주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신실히 간직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의 그 성취를 이루는 우리 명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